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면 우리는 전혀 훈련 안 돼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는데, 우리는 훈련 잘 돼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들 쭉 살펴봤습니다. 시리즈로 십자가 복음의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자라나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큐티만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위안이 되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자기중심적인 큐티는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완전히 하나님이 수단된 삶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컷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내 삶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일에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데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신 일이 영성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 영성훈련과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이론으로 끝난 거죠. 또 한 번의 시리즈 살펴보고 끝난 거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올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양육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영성훈련만 하더라도 우리가 본초소라고 하는데 여기 시작된 게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 밴쿠버 초소에서 김석우 성사님 중심으로 시작되어져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이제 교구별로도 본초소에서 또 우리 한국의 여러 지역 초소에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친밀한 교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영성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밴쿠버 초소에 처음 시작되어서 참 귀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에 밴쿠버 초소 지체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포도나무 교회도 많이, 그러니까 여기 본초소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이제 조금 코로나 나아지면서 이렇게 많이 방문했죠. 한 분 한 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데, 그 방문했던 한 분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우리 새물교회 선교연합하는 아산 등대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나고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밴쿠버 초소가 포도나무 교회 지역 초소가 되기 전에 거기서 잠시 섬겼던 분이 김청일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등대교회 지체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삶 속에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본초서 지체 중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지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자라나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 환경에서 정말 놀랍게 승리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됐고요. 그리고 이 아산 등덕교회 지체들이 그분을 아는데 그때 만났던 그분과 지금 만난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 있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 따라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걸 나누면서 끝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귀하게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해 가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영성훈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계열을 말씀드리자면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미디어 절제, 둘째는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의 습관화, 셋째는 하나님의 길을 배워감, 넷째는 저기 나옵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 여섯째는 영성 일기, 일곱 번째는 서로 나눔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7가지가. 그래서 이미 지금 교구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모두를 다 못하기 때문에 훈련 안 받는 분도 계신데 오이쿠스별로 남녀 전도회별로 다양한 소그룹별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주님과 관계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미디어 절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성훈련의 한 중요한 부분은 미디어 절제입니다.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거의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성훈련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데 7가지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디어 절제와 관련해서 그 중요한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에베소 5장에서 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자,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최소한 한 번은 살펴봤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그 위에를 쭉 보시면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고요. 이 어둠의 삶 혹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지혜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빛의 삶 혹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지혜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둠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사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영어 NIV 성경에 보면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그것이 지혜 없는 삶이고 그것이 어둠의 삶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매우 기울이지 않으면 지혜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거를 페트라 주석이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해 사용되었다. 여기 성경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되었잖아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끼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구속되었다는. 또한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절은,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다.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RSV 성경도 NIV 성경도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회는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의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기회. 그래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페트라 주석은 본절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놓치면 그게 어둠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아까 읽은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여기 나열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읽느냐 하면 미디어 절제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월을 아끼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는 것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놓친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하더라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한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필수인 거죠. 필수인 거죠.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 연결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좀 순서를 바꾸는데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한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은 명령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예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채우시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문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힘쓰라 그 얘기죠. 힘쓰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구절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은 늘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삶이 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술 취함은 문자 그대로 술 취함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으니까요. 실제로 거기에는 현재형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너희가 술 취한 걸 중단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술 취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을 중단해.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술 취함이 단순히 술 취함만을 의미한 게 아니죠. 과도한 TV 시청이나 미디어, 오락, 취미생활 자체가 죄는 아니라도 과도한 취미생활, 그것이 다 술 취함에 해당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미디어에 많이 접하지 않았던 성도들마저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미디어에 접하게 되고, 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클릭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과 중독까지는 아니라도 더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경우가 매우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미디어는 우리가 잘 알 대로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쓰레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아예 그 안에 잠기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그 미디어에 대한 과대 노출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는 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집중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포도나무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 자체가 안 되고 생각에 분산돼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런 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 이런 삶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가능하지 않고,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활용하는, 붙잡는 삶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삶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술 취함은, 여기 술 취함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술 취함뿐만 아니라 술 취함의 심각성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비전을 망각하게 만들고 혹은 흐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유업이 비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미디어 절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미디어 보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또 필요에 따라서 보아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소 가면 집중훈련을 받듯이 여기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러한 그 절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장되어지고 자라나야 미디어 사용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건 젊은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그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1절부터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하는 삶, 그 다음 쭉 이어지는 삶에 보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러면서 이 삶을 살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 정기적으로 주를 찾는 삶의 습관화. 아까 7가지가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도요, 절제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훈련의 한 핵심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주를 찾는 삶의 습관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건전한 일상이 되도록,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주님을 찾는 거죠. 그 훈련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도 결국 같은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 62 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되어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삶의 한 건강한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 훈련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된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함께 훈련을 받을 경우에 훨씬 더 훈련받기가 좋은데, 그래서 말씀 묵상과 아울러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한 부분이 이사야 62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석우 선교사님이 계속 밴쿠버에서도 훈련시키고 있지만, 최근에 한 훈련시키는 그 반이 어떤 반이냐면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 밴쿠버에 있는 지체들, 북가주 초소에 있는 지체들, 한국에 있는 일부 지체들 합해가지고 요즘 줌으로 유튜브로 다 되니까 동시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북가주에 있잖아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메이저 석유회사 중에 하나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훈련 받는다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직장 갔다가 와서 훈련 이제 주님의 길을 배워가야 되고, 이사야 참석하고 자고, 직장 갔다가 와서 주님의 길을 배워가고 이사야 62기 참석하고 자고. 한편은 단순하다는 거죠. 저번에 김석유 성도님 오셔서 그 성도 한 분 얘기할 때 말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단순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빡센 삶인 거죠. 이게 논산훈련소처럼. 그래서 이사야 62 기도에만 하더라도 유튜브로 참석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 지역의 나라에 흩어져 있어도 같이. 그럼 왜 그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그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등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수꾼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외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선지자적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책을 얼마 전에 새롭게 이렇게 좀 보완해서 냈는데 제목이 선지자적 기도죠.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 하기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그 윗절을 읽으셔야 돼요. 윗절을.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럼 1절은 이렇게 나오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우선 여기에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그랬잖아.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나요, 나 이런 완전히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여기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나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있어요. 일부에서는 여기에 나를 이사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 또 일부에서는 여기에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요, 아까도 말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를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면 이 1절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은 이사야 이후에 100년이 넘은 이후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나요.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사야 하반부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부에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의 전체 주제가 회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방 유다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40장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4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강조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임을 강조하세요. 내가 모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저들을 회복시킬 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룰 거다.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1절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저서정 나라 거룩한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하나님의 율법의 토대에서 세워진, 그래서 열방의 빛 주로, 그래서 열방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 그들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열방의 빛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문화 대한사회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토대에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사도에 동화되어 버림으로써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다시 하나님 의도대로 비추고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 영광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빛나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목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신약의 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유대인과 이방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든 창조세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그 도구로 삼으신 게 교회니까요,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황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투, 그러면서 회복을 지금 말씀하세요. 2절부터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중 뜻 보면서 질투하시면서 회복시킬 걸 말해요. 그러면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 붙들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상기시킬 파수꾼을 세우신다. 언제까지? 이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게 선지자적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고,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고.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게 이 기도 때문에 세워졌고, 이 장소를 주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무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적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그 삶 훈련하는 게 포함돼요.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배워감. 영성훈련의 하나의 핵심이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정리되게 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살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회자건 일반 성도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적게 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렇게 주와 실제적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의 열매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면서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살펴볼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책 공부하고 동영상 듣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 때까지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비춰볼 때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부분이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이 의도하신 삶이 보이는데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미디어 절제, 아까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이사야 62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날 그렇게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포도나무께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되어지고 그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길을 배우고 주 앞에 추구할 때, 이거요 한편은 대단히 바쁜 삶일 겁니다. 간단하지만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그 당시도 물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주신 건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김석우 선생님 얘기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십자가 복음 시리즈만 하더라도 몇천 시간 들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그 끝나고 와서도 늦은 시간에 그때라도 주님 찾기 위해서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찾다 보면 피곤해 졸다 보면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주님을 찾는 집중훈련입니다. 집중훈련이에요. 단순하지만 집중적인 훈련인 거죠. 집중적인 훈련. 네 번째,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그러니까 영성 훈련의 하나의 핵심이 또한 이 부분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성경대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집니다.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선명하게 인식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럼 이 임재 훈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고 운전하고 비즈니스하고, 또한 때로는 손님과 대화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이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아마 김석우 성사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디어 절제만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영성 일기에 하루에 몇 시간 미디어 봤는지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렀는지도 쓰게 하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왜 이 구절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구절인가 이제 보시면 알 텐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물론 이거 샬라의 용법도 되기도 하지만 이 세 개가 하나인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는 수식어입니다. 명령문은 실제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기뻐란 말이 명령문인데 그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수능 대박 나가지고 스카이에 들어갔다, 기쁘죠? 문제는 뭐냐면 항상 기뻐라는 거죠. 그런 것이 기쁨이라면 1년에 몇 번이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요. 뭐 복권 사라는 얘기는 아는데 어떻게 다 복권 하나 샀는데 20억 당첨됐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당연히 감사한 거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누가 감사 안 하겠어요? 그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명령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수식된 수식어가 문제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모두 명령문이 실제로 문제이기보다는요, 그 명령문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 비결이기도 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일 때에만 이 명령을 지키는 게 가능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씩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 아멘. 이거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 하나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실래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3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위에 제목이 달려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구절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혹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동절의 양면처럼 같이 가거든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만 하더라도 1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더 나아가 그 의만을 의지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삶. 이거를 말하는 게 빌립보 3장인데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이 말로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해서도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데서도 필수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구절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서 성문은 불탄 채 남아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지리멸멸한 것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이었는데 자기 형제 하나네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알려준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 유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하죠. 장로들과 예루살렘 유다 백성의 힘을 합해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로 대변되어지는 자들이 온갖 종류의 괴계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로 나눠서 팀을 한쪽이 보초서면 한쪽이 일하고 또 교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잘 틈도 없이 한쪽은 보초서고 한쪽은 일하고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 수고하는 가운데 안식일이 닥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단 것을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너의 힘이라. 사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없으면 금방 탈진됩니다. 탈진되고 의욕 사라지고 열정은 식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많은 반대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소중한 일에 그토록 힘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말인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작은 두 번째,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나온 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라는 거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환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인 걸 분별하게 되었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는데 사역은 거의 열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예언합니다. 예언은 100% 정확한데 귀신 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땐 그 아이가 여자 노예인데 주인들이 복수예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 점치니까 아마 귀신 들려 점쳐도 일부는 용하거든요. 귀신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나 봐요. 근데 점칠 이제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이 로마에는 채찍을 못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 신분 안 밝혀요. 나중에 밝혀요. 그랬더니 거기 간수장이랑 완전히 새파랗게 찔리죠. 근데 안 밝혀요. 그리고 채찍 다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 당시 채찍을 이렇게 맞으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감옥이 지금처럼 그렇게 난방 냉방에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의료시설이 돼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아마 밥도 제대로 안 줬을 거예요. 수술하러서 해결해야 되는. 그럼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아니 주님이 갈아서 왔는데 사역은 날릴 게 뭐냐 싶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우리말에 한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at midn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저기 아마 ESV 성경 같은데 about midnight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는 혹은 어떤 성경은 at midnight, 이 말은 자정에, 그 말이에요. 자정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그분의 뜻은 최선인,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신실하심과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돼서 견디지 못하셨나 봐요. 옥토를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말은 일반 지진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일반 지진이 나면 건물은 무너질 수 있는데요, 손에 차인 착고가 풀려지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니까 감옥 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손에 착고가 부러진 거죠. 그랬더니 간수장이 거기에 보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더니 한 명도 도망 안 갔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간수장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적 후원함에 지원했던,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마음에 늘 있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성령의 감동을 한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게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적잖은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요. 우리 너무 똑똑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어요. 다 잘났어.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 우리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바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똑똑한 거죠. 진짜 똑똑한 게 아니고 헛똑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항상 성령께 열려져 있으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항상 성령께 열려져 있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이 또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구절 모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서로 교환해도 된다니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기도하라고, 당연히 그런 기도 드려야죠. 우리 이사야 60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 못하죠.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어떤 학자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참 잘 달았어요, 제가 보기에.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에요. 아까 영성 훈련. 이 훈련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한 예가 그거예요. 상담할 때 예를 들잖아요.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온 문제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이코스 리더들도 있고 교구장님들도 있고 때로는 제 아내가 또 이렇게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바쁜 걸 아니까 저한테까지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쉬운 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쉬운 답이 있는 거면 다 거기서 해결하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문제 상담이 왔어요. 당연히 섬기죠. 그런데 쉬운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건 제 일은 아니지만 이게 그분한테는 매우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내 일 아니라고?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럼 제가 상담할 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상대방 보고 대화는 하지만요, 제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습니다. 절박하게 구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냥 말 안 꺼내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성령께 수시로 묻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거죠. 저 설교할 때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고 설교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어떨 때는 듣는 성도들의 태도나 자세나 마음의 이걸로 해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준비했어도 벌써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사모함도 없으면 토양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준비하는 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2부 예배 초반부에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 약간은. 그런데 이러면 저는 설교를 하지만요, 하나님께 향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럼 이 훈련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걸 찾으면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사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하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둘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훈련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니는데 과거에는 뭐 직장 상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하는 거죠. 이 말은 거짓말 하나 그 얘기 안 해요. 듣기 좋은 말 하나 그 얘기는 더욱도 아니죠. 훨씬 더 진실되게 말하되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말하는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일의 소명 살펴보면서 특강 강사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하중 대사님 들어보셨어요? 오늘이렇게 장로님 우리 한번 오셨잖아요. 그분 중국 대사로 오래 있었고요. 중국 통으로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가는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뛰어난 신앙인이세요. 여기 와서 간증할 때도 여러분 들으신 기억나요? 그분 대통령 비서관까지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물을 때도 그분 하나님께 물었어요. 대통령 보좌에서 북한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물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최선이니까요. 하나님이 지혜요, 구원하며 거룩하며 의로움이니까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한 부분이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가게에서 점원을 대할 때, 손님을 대할 때,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십니다. 근데 이 삶을 살 때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이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목표의식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 3장만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2절부터 보면, 3장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 부름의 상, 잡힌 바 된 그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 이게 우리 신앙인데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주님의 향하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표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이제 로마를 거쳐 유럽에까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아도 바울은 늘 이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의 비전 목표가 보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고, 우리가 이사야 62 기도 같은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존재하고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선명해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 삶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이래야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자라나도록 훈련받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때로는 거듭되는 실수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익히고 그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훈련소 가면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영성훈련을 통해 실제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를 훈련해야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네 번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PLO의 삶이죠. Pray, Listen and Obey. 그러니까 기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한 핵심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근데 저는 이 삶의 한 좋은 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좋은 예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예.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귀신 들린 줄 몰랐다가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귀신 드러난 거죠. 그 안에 회당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정체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가장 잘 알았던 것이 그 귀신이었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 말은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나라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하루를 해질 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해가 지니까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데리고 소문이 벌써 쫙 났거든요.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이게 9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다음 절 보실래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오니까 베드로 등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헤매다 보니까 만났겠죠.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몰려왔다, 그 얘기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발판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제 공생이 시작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생생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의 이러한 생생한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성훈련이요,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세워지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는 그 시스템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도록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몇 가지 신학적인 지식 안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들입니다. 이 삶을 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피엘로의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또 살고 자라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번째, 영성 일기. 이제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 노트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과 의중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날 행하신 일들 등등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안 기록하면 잊어먹습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가운데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연말에 결산해 보면, 또한 제가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더 놀랍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들이 중요합니다. 절기의 목적은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록해야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일하게 가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는 막상 기다리면 하나님이 적당히 하나님 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신 대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스커처원이라는 주의 주요 도시마다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게시판에 그랬겠죠. 어디 도시 쭉 나열하면서 어딜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어디 도시의 교회를 기도해 쭉쭉.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와서 묻더래잖아요. 이걸 뭐로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분이 그 도시에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초청하면 매주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시겠냐고. 그게 시간으로 편도 운전에,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2시간 훨씬 넘는 거리 기꺼이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도 지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야 그걸 토대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거든요. 주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붙들고 주야로 깨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성일기. 과거에 훈련 받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걸 되게 바쁘다고. 바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기간이라니까요. 단순하지만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일 하면서 주님, 온 사람으로 주님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단순하지만 엄청 바쁜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정리하다 보면 늦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근데 그러면서 많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마지막 7번째, 서로 나눔.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못하니까 직접 못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영성일기를 서로 올리게 하고, 지금 우리 오이코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이코스에서. 그리고 줌으로 또 만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끄러운 문제를 서로 올리죠. 예를 들면 오늘
뭐죠? 그 미디어를 뭐 몇 시간을 봤다, 아니면 거기서 뭐 안 좋은 사이트를 들어갔다, 뭐 등등등. 근데 왜 그렇게 서로 나누냐 하면요, 그걸 통해 서로 격려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 범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른 사람 사기쳤으면 그 사람한테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일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인식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근데 동시에 그 토대 위에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훈련 시간에 같이 나눔에 포함되는 거죠. 나눔에 포함되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훈련 받고 있고 교구별로 또 오이코스별로 그러한 영성 훈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되어져도 지금 오늘 영성 훈련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자라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론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반드시 훈련받고 그 삶에서 자라나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현 시점에서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들, 남녀 전도회 회장, 임원들 말할 거 없이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받고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무장되어지고 자라나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라나서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께 더 놀랍게 함께 하시고 주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